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특별히 스가랴서에서 환상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훨씬 많았던 이유는 학계는 보이는 성전을 지었다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에 중점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은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하려면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또한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진단하시고 처방전도 두시고 또 그들을 다시 온전케 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박탈감이나 두려움이나 그들의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무력감을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치유하는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측량줄 잡은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측량줄이라는 게 저렇게 돼 있죠. 왜 저게 측량줄이냐? 저게 깔끔하게 보였지만 옛날엔 저렇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돌로 이렇게 하나 달아갖고, 돌의 특성이 뭡니까? 돌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밑으로 떨어질 때, 이 실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죠. 그냥 곧바로 떨어지죠. 그걸 이용해서 중력을 이용한 거죠. 그래 놓으니, 돌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땅하고 직각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측량줄이라는 것은 이 측량줄을 통해서 높이도 되고 이게 정확하게 수평이 맞는지를 재서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요즘에 물론 레이저로 요즘에 쓰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지만,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아직도 저걸 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다. 측량줄을 잡고 한 천사가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예루살렘 지금 다시 지으려고 그래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열심히 성전 짓고 있지만 그 성전이라는 것도 언제 지어질지가 확실치가 않았고요. 왜냐하면 완전히 부서진 데다가 사람이 살지 않아서, 여러분 아시죠? 사람 살지 않는데 다시 뭔가를 짓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 놓으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살 곳도 애매해진 거죠. 살 곳이 애매해진다는 것은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케 되려면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곽과 성벽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도시라는 것은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곧 성전과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지켜주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에서 이 천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거를 스가랴가 듣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돌아오긴 했지만 엉망진창에 지금 성전도 겨우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거야. 왜냐? 이 성벽이 필요 없는 이유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성벽, 다른 성벽이 있다는 건데요.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성벽 주위에 이렇게 불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런 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현재까지는 없어요. 이런 성벽이 이루어져서 이런 영광의 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을 때 이 스가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앞으로 만드실지 그 디자인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돼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너 빨리 도망와, 여기 와 도피해 와야지, 이렇게 합니다. 왜? 거기 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방 땅 위에 있는 애들도 도망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일로 피해와. 세상은 다시 이곳이 중심이 된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재편된다. 바로 그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다. 거룩한 처소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세계의 중심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꿈꾸는 세상 이러면은 메시아를 꿈꾸잖아요. 그 메시아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두 번째 다윗을 뜻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은 언제죠? 다윗 왕국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다윗 왕국 때 정말 다윗 왕국이 지은 그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남도 북도 합쳐놓은 겁니다. 작아요. 예. 그래서 맘먹고 차를 타면 제 생각에는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한 바퀴 다 돌걸요. 예.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예전에 다윗 왕국 때는 옆에 그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조공 바치고 막 이랬죠. 그 나라까지 복속했다고 쳐본들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윗 왕국 때 물론 스바 여왕이 와갖고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와갖고 이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인 그런 옛날의 추억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의 세계사에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민족과 그 나라들이 중심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 우리나라가 그때 강했지, 최고였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한반도 역사가 반만 년이라고 얘기합니다. 5,000년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막 다 땡겨 써서 5,000년이지 실제로 따져보면은 3,000년도 채 안 돼요. 솔직히 이제 고조선도 당군 할아버지가 이게 외국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피인지 그것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땡겨 쓰죠. 다 땡겨 써서 그냥 3,000, 5,000 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나눠서 3만 시대가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사실 최고인 시절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구려가 옛날에 무슨 만주를 차지하고 어떤 또 향토사학자들은 중국의 베이징까지 갔다고 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사실 지금이에요. 지금이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잘 된 시절이고 제일 잘 사는 시절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만 해도 한국 나오면 외국에서 너 어디에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어?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우스야, 노스야 이거 물어봅니다. 북한이야, 남한이야 그거 물어보고 두 번째가 나 사우스에서 왔어 그러면은 두 명이 제일 유명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용기 데이빗 조. 너 데이빗 조 알아? 데이빗 조. 예, 이렇게 물어봤고요. 최근에는 뭐 K-팝이어서 BTS 물어보지만 또 최근에 유명해진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야, 너 신천지 알아? 이렇게 진짜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네. 그러던 나라예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뭐 세계를 뭐 삼성, LG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유명한 연예인 뭐 세상에서 우리나라 그 어디죠? 가로수길에 그 연예인 여자 연예인 사진 보려고 오고 그 벽화에서 사진 찍고 돌아가서 이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세계에서 지금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게 최고인데, 근데 어떤 사학자가 한번 이렇게 해야겠다고 얘기해 봅시다. 야,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야. 여러분, 나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돼봤자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저 위에 뭐, 위쪽에 있는 뭐, 러시아, 아니면은 뭐, 지금 절대 강자인 미국, 아니면은 예전에 세계의 세상을, 바다를 제패했던 영국, 뭐, 이 정도죠. 우리나라가 세상을, 이거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중심이 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왕국이 그때 찬란하게 빛나고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했지만 그것도 왜 그랬냐? 이제 세계사 학자들이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집트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비실비실했기 때문에 역으로 그러한 혜택을 누린 것이 이제 다윗 왕국이다. 보통 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대놓고 사기를 치셨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성전이 이 성전을 거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서 학계 스룹바벨이 같이 성전을 20년 동안 진단도요. 20여 년을 그래갖고 딱 하고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네 짓고 나면 깜짝 놀랄 거야. 여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거야. 여기 이제 앞으로 막 끝이야. 막 최고야. 너희들 막 되게 뿌듯할 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 모아갖고 뭐 또 뭐 다리우 왕도 갖다 주고 고레스 왕도 갖다 주고 막 다 졌어요. 자, 질문. 두 번째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었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박수치고 막 즐거워한 사람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막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야,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이러면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이전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왜요? 초라해서. 자, 그렇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어떻게 전왔는데 22년 동안 우리가 죽기 살기로 졌는데 초라해서 울을 정도로 그 정도의 성전을 짓느라고 우리가 이게 뼈 빠져?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 불성벽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불성벽은커녕 성곽이 세워진 건 한참 후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졌는데 뭐 이분들이 생각한 그런 영광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좀 흩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다시 와서 야, 이러지 마. 우리 잘해봐야지. 우리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 이러고 모이게 해갖고 52일 만에 성벽을 구축하거든요. 그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전을 짓는 것부터 성전을 짓는 것부터 성벽을 완공하는 데까지 거의 70여 년이 걸려요.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성벽은 정말 튼튼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줄 만큼 그렇게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을까? 지금 가보면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데예요. 이제 통곡의 벽에 나오면 솔로몬이 지었던 1차 성벽, 그 허물어지고 그 위에다 지었던 스룹바벨의 성벽, 그리고 그 위에 또 지었던 헤롯의 성벽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보면요 되게 초라해요. 스룹바벨 성벽. 자, 그러면은 질문.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실까? 예루살렘이 지금 세계의 중심이죠. 왜 중심입니까? 맨날 싸우다니까 중심이죠. 맨날 가서 싸우니까 중심인데 문제의 중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이걸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막 이거를 우리의 눈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을 때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이라고 합니다.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게 뭐죠?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 그것이 갖는 의미를 보았을 때 그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불성벽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보이는 예루살렘과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보이는 예루살렘 성곽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의미예요. 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세워진 후에 나중에 끝에 와서 느헤미야 때 70년 다 돼서 성벽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뭐 말라기 선지자 활동하고 또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스모네아 왕조가 세워지고 막 이러고 몇백 년이 지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세울 거룩한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그리고 그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이자 동시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킬 어제 우리 저녁에 새벽 수요 예배 때 보았던 거룩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개념이 좀 완전히 바뀌는데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를 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새로운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좀 오래되죠, 앞으로. 오래 후에 이루어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뭐 이게 이루어지는데 세계사학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세계사의 쭉 근저를 보면은 세계의 역사를 좌우했던 여러 가지 종교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신, 이집트의 신앙, 라 이런 거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또 그리스의 또 신화, 그래서 주피터, 제우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쪽 바벨론에 나오는 또 마르두, 벨 이런 신이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 세상을 다 호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 전에 그 당시에 지중해를 좌우하는 신이 무엇이냐면 그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였어요. 불을 숭배하는 우리는 배화교라고 하죠. 이게 승리할 수 있었고 이게 세상을 좌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 그 기반이 큰 나라, 형님 나라에서 이제 득세하던 종교가 그것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태양신 믿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아니면은 무슨 조로아스터교 해갖고 집에 불 펴놓고 거기다가 숭배하시는 분 혹시 보신 분? 없죠? 제우스 섬기면서 집에다가 제우스 갖다 놓고 신전에 절하는 거 보는 분 아무도 없죠? 이게 세계사학자들이 도대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세상을 좌우하는 종교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기독교였죠. 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게 세상에서 이 제일 작은 이 나라, 제일 작은 도시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종교학자들도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굳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뽑아내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게 가난한 사람의 신이기 때문에 이게 통한 게 아닌가 뭐 이 정도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와 그를 믿는 자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이 세상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환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이게 챗 GPT에다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야 이렇게 좀 바꿔줘 그러면 사진이 막 만화도 되고 뭐 사진이 막 수채화도 되고 고급 이렇게 막 요즘에 그래서 저기 뭐 푸사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필에 사진 올리는 분 보면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바꿔놔요. 챗 GPT가 되게 많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뭐 얼굴 찍으면 제가 예전에 막 그 증명사진 하나 달라고 했었을 때 이거 드렸더니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얘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사진관에 가면 뽀샵질을 다 해줘갖고 요즘에 한 5년 10년은 저렇게 해준단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저에 대한 사진과 제 얼굴을 그려놓은 것 중에 제가 최고로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지가 3살 때 그렸던 모습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이 이만하고요. 팔은 요렇게 그리고 주위에 이제 막 꽃을 이렇게 막 그려요. 저는 그게 가장 저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찮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참 보잘것없던 예루살렘 그 성이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다시 지은 그 장소,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소중한 그 자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